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아니하시고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간직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인하여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알고 오셨죠?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 해 동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어떠한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지 한번 세워보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조건들을 세워보지 아니할 때는 오히려 나는 감사가 없구나, 또는 받은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그 복에 감사하는 그것을 세워보고 하나하나 세워볼 때, 이러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이러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이기게 하셨고, 이러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늘 행복한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이제 말씀 읽었던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제목이 무엇일까요? 주보를 안 보셨군요.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선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아까도 복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었었는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이것을 사모하고 정말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으며 아주 그냥 힘들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하고 평강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다짐하고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선택,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이런 선택을 매일매일 합니다. 하루에도 어쩌면 몇십 번씩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아니면 따뜻한 카페라떼를 먹을까, 이런 선택부터 시작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이렇게 선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행복은 내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날마다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죠? 너무 힘들어, 저렇게 하라고, 이런 뭔가 우리를 막 압박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도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간과하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기억하시며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정말 육적으로 선민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눈 마주치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실 이 신명기 말씀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을 그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친히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아라는 이 단어에 나의 이름을 넣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미연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너는 이렇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없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있잖아요. 내 자녀는 어디를 나가서 정말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존귀여김을 받으며 대우받으며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시죠? 그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또는 잘한 것은 잘했다 칭찬도 해주면서 또 이러한 것들이 너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마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시는 거 네 가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지, 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 그 축복, 그 행복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경외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경외하다. 이 경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게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을 겁니다. 경외하다라는 뜻이 무엇이죠? 이것은 이 단어 자체로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존중하라, 하나님을 존경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면 곧바로 이렇게 응답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되지 않아요.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1차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죠?
뭐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뭐야, 이게 뭐지 하고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종국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존경하는 분이라든지 누가 있다라면 그분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하죠? 최대한 예의를 갖추잖아요. 그렇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왜죠? 그분들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분을 또한 나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예수가 진짜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왔을까? 무시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존중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요 14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에 나의 모든 죄성에서 내가 단절시키고 그분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도는요 우리가 잘 아는 길도자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 갈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요. 이것도 선택인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선택 저러한 선택을 누가 하죠? 내가 오늘 이 회사에 가야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력서를 놓고 여기서 해야지, 이건 모두 누가 하는 거죠?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길이 있고 우리 인간의 길, 사람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길은요 세속적이고 육적인 길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육적인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길,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나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선택이다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한번 마음 가운데 정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 그것은 한낱 날아가는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으면 이 돈이 나를 영원의 삶으로 데려다 주겠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갖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나한테 행복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뭐죠? 그를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가서 누가 오라 그랬으니까 그냥 가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힘을 내서 내 발걸음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오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을 찾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무엇을 하라고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무엇하기 위하여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여러분, 명령과 규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성경이 진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다 이루어드리면 살지, 어떻게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다 이렇게 지키면 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과 규례가 있다는 그 자체부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실 이 명령과 규례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호등이 앞에 딱 있어요. 초록 불일 때 우리가 가잖아요. 그런데 빨간 불일 때는 어떻게 하죠? 쓰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나 급하니까 빨간 불이라서 내가 빨리 가야지 하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만 사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잖아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질서와 같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너는 반드시 이러한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다, 행복을 누린다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명령과 규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온전히 행하고 지켜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 우리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것들 잘 기억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금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고 정립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늘 위의 하늘, 아주 최상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이 본래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세례교육을 하면서 이제 세례교육 받으시는 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진화론을 믿습니까? 창조론을 믿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이 가가지고 정말 모든 것들이 진화론에서 이어졌다라면 당신은 그러면은 원숭이가 변하여서 사람이 된 걸로 믿느냐?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것입니다. 도무지 DNA가 일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 밝혀진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아직도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종류별로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닥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바닷가에 있는 그 물고기들도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선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특별히 뭐 회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고등어, 그 자방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호에 맞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선택하여 먹을 수 있잖아요. 선택. 자,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외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그 택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살아간다. 자존감 뿜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연성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할례는 언약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약속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할례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할례라는 것은 생식기의 끝을 잘라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영적인 할례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영적인 할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단절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로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기를 결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막 이렇게 표를 하잖아요. 우리가 좀 이따 성찬식도 하겠지만 표를 있는데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가 맞아?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정말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무엇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전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옛 모든 습관들을 다 내어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 다신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이기적이지? 왜 저렇게 욕심이 많지? 왜 자기들이 믿는 신만 신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것은 오직 유일하신 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섬기는 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신들은 직접 와서 말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못하고요, 먹지도 못하고요, 냄새 맡지도 못하고 그런 자들을, 그런 것을 만들어서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무를 베어다가 정말 얼마는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짓고 또 얼마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불을 떼고 하다가 남은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다 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무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한 절 말씀으로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말씀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그 첫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무엇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과 또 이 명령, 규례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이것은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만을 섬기고 예배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에게 무엇하라고요? 의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지하라. 이 의지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친근히 행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딱 달라붙어서 붙잡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면서 나는 신이야 이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친근히 행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그 은혜, 그 평강, 그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친근히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엇하라고요? 교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근히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행복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1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여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두려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죠?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통하여서 물을 내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걸어가게 하는 그런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크고 놀라운 일들을 누가 경험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베푸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0절 시작.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이죠. 내가 너희를 지으신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나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부담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담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은 사실 읽지 않아도 되는데 읽을 이유는 이 애굽에 내려간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는 몇 명이 되었다고요? 거의 하늘의 별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온 그 인원을 세어보니까 이 여기서 얘기하는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었는데 그에 딸린 식구들과 잡족들이 함께 나왔잖아요. 잡족들과 어르신들이 또 있잖아요. 모두 다 포함하면은 200만에서 300만, 400만은 충분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데 어떠한 복을 받는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복을 받고 그런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별과 같은 많은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함으로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적으로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장 막내인 우리 윤희가 이게 감사의 제목을 쓰는데 감사의 제목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하나님 100점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세어보지 아니하였지만 세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의 조건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내가 무언가를 여기 오늘 나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점에 가서 사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죠? 값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값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감사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산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뜬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손을 움직여서 내가 씻고 옷을 입고 나와서 걸어와서 뭐 차를 타고 오든지 이 자리에 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감사로 찬송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